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어말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계속해서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165장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속하였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씻김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한 교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음으로 영으로 교제하길 원하시는 그것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예배임을 믿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하오니 저희들의 삶도 예배일 뿐더러 특별히 예배로 구별된 시간을 저희들의 생명을 지킴보다 더욱더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저희들의 삶 속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 되지 않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늘 저희들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본분을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과 달리 구별되는 놀라운 복이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229쪽에 있습니다. 229쪽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매우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인도하는 것 너희들이 끝까지 완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원인이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래서 실제로 뒷부분의 세 번째 부분을 보면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는 말씀도 나옵니다. 실제로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도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인도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안타깝지만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모읍니다.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겠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러자 그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와서 온 회중과 짐승들까지도 다 그 물로 목을 축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다투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장소를 무리바 무리다 라고 명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위대한 사람인 모세조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원인이 된 말씀입니다. 전통적으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들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끔 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반석을 2번 내리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가는 데까지 인도하지 못했다 라고 말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사실 다른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오늘은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제 말씀이 10절, 11절, 12절 이렇게 나가는데 아예 13절부터 12절, 11절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하시죠. 너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거야 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왜 그랬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12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읽어봐야 되는 거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는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앞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된 거죠. 물론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모세와 아론의 행동으로 어떻게 드러났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죠. 일단 큰 틀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떤 행위였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위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행위였다. 이것을 우리가 딱 기억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부터 보면 더욱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고 또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모세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신 거예요. 거기서 물을 내고 안 내고 반석을 두 번 치고 안 치고 명령을 하고 안 하고 이것도 또 다 중요한 거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거, 이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자 하나님께서 직접 드러내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10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이 힌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해서 꼭 물을 내야만 하겠냐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그게 뭐 특별히 이상한 문제점이 있는 말 같지는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큰 맹점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잘못은 모세가 한 말을 살짝 바꿔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모세의 말을 간단하게 바꿔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야만 하겠냐, 이 말을 간단하게 바꿔보면 모세와 아론이 물을 꼭 너희들에게 줘야만 하냐? 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듣고도 우리가 뭔가 이상한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죠.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끔 하시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반석에 명령을 하든 반석을 두 번 치든 그건 모세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치죠, 한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다 하죠, 그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모세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만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반석을 친다고 물이 나와요? 어떻게 반석에 명령을 내린다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세는 그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순종만 할 뿐입니다.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순종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모세가 뭐 두 번을 쳤다든지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했다든지 뭐 상관없이 그 반석을 모세가 발로 찼어도 물은 나올 거예요. 모세가 그 반석에 그냥 누워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도 물이 나올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요. 거기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거기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을 시원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의 순종을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모세의 말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물을 내랴. 여기서 우리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요. 내가 물을 내야 되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물을 꼭 내야만 되겠냐? 근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물을 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모세의 말을 다시 한번 바꿔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 물을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 이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너가 나를 믿지 않았고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이죠. 그게 전통적인 해석인 것처럼 뭐 2번을 쳐야 되는데 1번을 쳐야 되는데 뭐 명령을 해야 되는데 그건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없으니까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만을 그냥 근거로 봤을 때 말씀 안에서 해답을 찾아본다고 한다면 그것도 해답일 수 있지만 이것도 해답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죠. 이거는 확실한 해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그걸 뭐 2번 쳐야 되니 뭐 명령을 해야 되느니 이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이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13절 마지막 부분에 결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냥 자기 거룩함을 나타내시죠. 실패했잖아요.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에 모세는 실패했잖아요. 물을 내는 건 성공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마땅하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하실 일이 없어야 돼요. 정상적으로 물을 냈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죠.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심을 드러냅니다. 즉 물을 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는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룩. 매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상태 말이죠. 이것을 모세가 한 말에 한번 대입을 해보면 비록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는 하나 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해도 정작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셔 라고 한다거나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지만 나도 같이 일하는 거야, 나도 조금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한다거나 하는 것, 이런 것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이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내가 굳이 드러날 필요 없습니다. 그게 진짜 거룩이에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이라는 말은 단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하나. 단 하나.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에 하나님에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모세가 이 우리에 하나님도 같이 끼워갖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혹시 그랬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기도 은근슬쩍 끼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있으나 없으나 쓸모없는 인간이다, 뭐 이런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용하시니까. 저 사람들이 날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래서 그 우리의 비록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이 말은 적당치 못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반성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자기를 통해 역사하신답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슬그머니 자기 자신을 끼워 넣는 것, 이거 매우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말입니다. 논리적으로는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는 틀렸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지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걸 한번 앞뒤를 바꿔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걸 뒤바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뒤바꿔도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뒤를 바꿔서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가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모세의 말,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것을 매우 사소한 것으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논리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이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 머지않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말과 책이 매우 유행했던 적이 있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기서 죽는다라는 게 뭘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건 소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데 거기 내가 그림자라도 들어갈 영역이 있을까요? 이미 난 소멸했는데요. 나는 죽었는데 어떻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겠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겸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잘하네? 아니에요, 저 못해요. 대단하세요. 아이, 제가 뭘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요, 정말 대단하세요 그럴 때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꾸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정할 자기의 좋은 모습들을 인정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영역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꼭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교만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명백하게 이거를 잘하는데 왜 굳이 못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교만을 가장한, 아니죠, 겸손을 가장한 교만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이러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어쩌면 더 은혜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때때로 다르겠지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말씀의 모세 그리고 아론의 모습은 겸손한 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렇게 평가 내리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막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영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만 살아계시느냐, 아니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면서 나도 거기에 조금 들어가 있느냐, 혹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 거기에 살아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믿음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하나님 안 믿는 거야.
너 남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너 나 드러내는 삶을 살라 그랬더니 자기만 드러내고 있어? 그거 잘못된 거야. 그리고 그 위대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인도 못할 거야. 너도 가나안 못 들어가고 죽을 거야. 가나안은 성경에서 천국으로 비유되는 겁니다. 가나안, 거룩한 땅, 복의 땅, 가나안 복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즉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하나님 안 드러내고 자기 자신만 드러내다 보면 천국 못 갈 수도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곧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잘못은 두 가지 같으나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입니다. 나만 드러나는 삶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나 스스로는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이러한 불만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어떤 불만이냐? 그럼 나는 언제 드러나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은데요. 뭐 이런 거 있죠.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나도 인정받고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옆에 동역자들을 세워주어라라고 말이죠. 그들을 드러내주어라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라고요. 나는 철저하게 죽이고 하나님만 드러나시게 한 후 우리들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존귀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복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안 드러나면 뭐 어때요? 옆에서 다 나를 드러내주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더 맨날 내 입으로 내가 뭐 이렇다느니 저렇다느니 그래 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사실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나는 철저하게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게끔요. 내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아무리 뭔가 위대한 일을 했어도 거기에 나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실패한 부분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실패했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반면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나는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이걸 증명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보시고 참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앞으로 더욱더 크고 더욱 놀라운 일에, 더욱 위대한 일에 내가 너를 쓰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저기 밖에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영적 겸손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만 나타내는 믿음을 사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를 죽이지 않고 도리어 드러나기 위해 애쓰던 과거와 죄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때때로 살아나고 드러나려 하는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